이 동두천 지역에 최근에 프랜카드가 여러 개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조정지역 뭐 했다, 해제되었다. 그게 뭔가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부동산 매입하는데 세금도 감면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좀 경기가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보니까 이 지역에 조금 경기가 살아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프랜카드를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경제적으로 좀 회복되고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부족함이 없는 게 뭘까요, 도대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회복되는 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경제가 회복되는 게 부족함이 없는 거라고 생각되지요. 또 인간관계가 꼬인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풀어지고 회복되고 연결되어지면 그게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닐까, 여러분. 아무튼 뭐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쭉쭉 빵빵 잘 되는 거, 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런 삶이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수지가 엄청 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 삶. 자, 오늘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 저기 있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우리 신앙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뭘까?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경외해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준다는데, 주어지는데, 받는데,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존중히 여기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첫 번째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가득 담아놓은 창고를 여는 열쇠가, 마스터키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으로 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창고의 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이름이 찬양받아야 되고 경외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5편 3절 말씀 뭐라고 했는지.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하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름을 자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랑할 것도 많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조금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둘째 아들 손자가 지난주 도착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에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손자가 저의 이름을 이제 말도 잘 터지지도 않는 3살인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그냥 아파트 100채 있으면 100채 다 주고 싶어요. 자동차 좋은 거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단지 내 이름을 하나 부르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한 번 불러주는데 마음에 막, 경상도 말하면 억수로, 전라도 말하면 허벌나게 좋더라고요. 아니 이름 하나 부르는데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니까 이름 한 번 부르면 또 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또 주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오늘 저는 정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수지 맞는 일들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되는 그런 비결.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존중히 여길 때. 사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한 구약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다시입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어쨌든 뭐 누구를 다 좋아했는지 그건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성경에 써놓은 걸 봐서는 다윗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제일 좋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했다니까요. 사무엘상 7장 한번 17장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장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참지 못했어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만큼은 내가 절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마음에 든다. 내 이름을 이렇게 존중해 주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걸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좋아했고 찬양했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이름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의지하고 자랑했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누구는 부동산을 자랑하고 빌딩을 자랑하고 사업 잘 되는 걸 자랑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96편 8절 보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누가요? 다윗이. 저는 다윗을 여러분이 닮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편 115편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지금 누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정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만 깜빡 죽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그냥 기절하고 마는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기절했다 일어나면 막 앞에 일확천금이 딱 기다리는, 저는 그런 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면 깜빡 죽어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서 일어났더니 막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 간증이 결코 허황된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래 되는 거지, 여러분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소홀히 대하지 않고 특별 대우했다는 걸 여러분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사람의 크게 두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꼭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여러분 어디든 3장 16절은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오늘 말라기 3장 16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느냐? 생명책에 기록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축복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그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모든 삶에 안정이 없는 거예요. 일단 오늘 죽고 내일 죽고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부족할 게 없죠,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지금 죽어도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안 돼 있으니까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에 모든 게 있다는 걸 알고 그분에게만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는 무슨 축복을 주느냐?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복을 받았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미 그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혹시 이제 우리 교우들이 구역에 이름이 혹시 빠지고 들어가고 할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이름이 빠질 수도 있지만 제가 빠뜨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빠뜨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그 기록되는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당 갑니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해결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한우들이 질병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송아지같이 뛰기를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 보셨어요? 제가 소띠 아닙니까? 소띠. 제가 61년생 소띠. 제가 고향에서 소 한 마리로, 전 재산인 소 한 마리로 사는 집에는 소가 없으면 그 집안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시골집은 소 한 마리만 잘 되면 부족함이 없는 게 시골집이에요. 제가 소띠로서 소 한 마리에 풀 주고 소죽 끓여주고 풀 뜯고 소 타고 다니면서 그게 제 어릴 때 주한 임무였습니다. 근데 송아지 한 마리 놓잖아요. 송아지 한 마리 나오면 이거는 뭐 사람 한 명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이 나누니까 사람은 별로 안 중요해. 오히려 송아지가 더 중요하다니까. 옛날 사신 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 송아지가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송아지가 외양간에 있다가 밖으로 내놨을 때 그걸 천방지축이라고 그래요. 이리 뗐다 저리 뗐다 막 난리. 지금 우리 손자가 저 요아실에서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뛰댕기는다는 것은 물론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암 환자든 허리 디스크든 관절염이든 근육경화증이든 무슨 병이든지 우리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져서 다 회복되고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벌떡벌떡 뛰어다니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회복이 있게 되길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요. 근데 그런 축복이 언제 주어지느냐?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여호와 이름을 기쁘시게 할 때, 영광 올려드릴 때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랑하고 치료의 축복이지, 한마디로만. 건강의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 여러분요. 네,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에게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부족함이 없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요?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피면
벌써 이미 여러분은 벌써 요거 한 가지만 해도 수지 맞았는데 수지의 수지를 보너스로 또 하나 더 드립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손해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수지 맞는 비결 두 번째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뭘 존귀하게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게 뭐냐?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다윗이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고 또 제일 부족함이 없는 태평성대를 이룬 그런 왕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모델로 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집, 부동산,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런 걸 금덩어리처럼 안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다 만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처럼 여긴 분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동할 때,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음의 선빈들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처럼 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고 죄악을 멀리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정결케 하고 생명을 주고 상을 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정말 다윗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찬양한 사람들이 매우 드물었다는 걸 저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말씀 한번 보시면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처럼 생각했는지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뭐하다?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같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 아브라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처럼 여겼지만은 다윗의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은 한 거닥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자, 대단한 말씀의 순종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니 그 말에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들 바치라 하니까 바쳤어요. 우리 손자 지금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데 내가 다 주고 싶은데 저 손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면, 내가 며느리한테 드리라고 그러면 며느리가 아마 다 도망가고 끝났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우리 아들아 결혼해서 이제 신앙도 갖고 믿음도 갖고, 그래서 지금 우리 손자에게 얼마나 신앙 교육을 열심히 하는지 음식 하나 줄 때마다 기도하게 해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그렇게 시켰는지 사탕 하나 주면 기도하게 하고 음료수 하나 주면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얘가 너무 율법적으로 되니까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이렇게 봐요. 한쪽 눈을 뜨고 이렇게 또 거기 얼마나 귀여운지. 우리는 옛날에 눈 뜨고 기도하면 지옥 간다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눈 한쪽 뜨고 감아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보배롭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우리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 주셨는데 우리도 저런 복 받고 싶어요. 22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무슨 작은 복입니까? 큰 복입니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 이유는 뭘 우리가 바치고 뭘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는지, 너의 모든 소중한 것이 그것보다 내가 더 중요한지를 알게 한 다음에는 엄청난 복을 쏟아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쥐고 있어야 할 것을 쥐지 않고 다 한 줌에 사라질 그런 꿈과 같은 안개 같은 것들을 붙들고 그걸 죽자사자 붙들고 있으니 이걸 놓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고 있는 걸 놓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셉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 이유가 거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도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42장 18절 한번 보시면은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형제들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꿈을 해석해달라는 바로의 부탁을 받는 요셉의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지금 요셉이 내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들려주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고 명철과 지혜를 주셨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은 그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도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마지막 중요한 말씀, 잠언 14장 26절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임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의 셈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모두 벗어나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많은 형편과 어려움과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의 부채, 주차장 문제, 그리고 우리 교육관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모든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할 때,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이 말씀에는 깜빡 말씀이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온 몸을 다 던져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엄청난 복과 축복을 우리 신광들에게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비결 오늘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기고 축복받고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의지하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을 경외하여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